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죄성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약자일 때는 기득권자들과 권세자들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자리에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모습을 답습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 선임들, 고참들이 얼차례를 주거나 또 부당한 요구를 할 때에 스스로 나는 고참이 되면 저런 고참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또 고참이 본인이 되고 나면 자신도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 보입니다. 정치 초년생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외칩니다. 달고 다른 정치꾼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연임하고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도 부정부리에 많이 매여서 삶 자체가 비리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죄성이 다 강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속에 깊이 있는 제 욕심의 그 기회와 또 가능성이 더 쉽고 또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했던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에 자신들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도 아깝지 않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리의 자리에서 큰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동족들 안에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집에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까지 했고 세리의 자리를 가감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으로 기뻐했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에 흥분되었고 사람들을 얽매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들을 보면 분해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결정적인 순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 점점 가까우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가기 바로 전 제자들이 좀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도대체 우리 안에 누가 더 커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를 앉게 되면 옆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2년 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따르면서 많은 기적도 베풀고 능력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후에 이들 마음속에 이제는 뭔가 스스로 좀 높아진 마음들이 생겨서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 때문에 크게 다투고 서로 삐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바리새인, 구별된 자, 우리는 구별되어 특별히 주님을 더 전심으로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그들이 점점 자신들의 그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영적인 특권을 붙잡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와 칭찬받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사거리에 서서 긴 가운을 입고 하늘 높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였는데 제자들은 처음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또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기득권을 붙잡는 것처럼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사랑을 항상 붙잡고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붙잡고 늘 주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앙생활에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을 하고, 또 교회가 이래서 되냐고 이야기도 하고, 뭔가 이전에 그 순수했던 마음, 주님을 따르던 감격과 기쁨과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은 사라지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또 존경받고 칭찬받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편협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의 내용에 이어진 내용인데요, 지난주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안고서 그들에게 지난주 마지막 하셨던 말씀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마치 제자들의 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고을과 마을에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에게 또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금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요한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사람이 있었지.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무리에 들지 않았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12제자, 그 12제자 중에도 특별한 순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갔고, 또 겟세마네 기류에서도 이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와 또 12명의 제자는 동고동락을 같이 했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언제든지 파송할 수 있는 70명의 제자, 그래서 2명씩 짝주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는요, 이 사람은 그 무리 중에 속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70명의 제자의 무리 아마 따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금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주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편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수님은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득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자성, 자신들의 이 특권, 영적인 어떤 권위, 영적인 이 기득권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귀신이 되어 쫓아 치료함을 받는 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이 상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금하겠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영혼이 치료가 받고 귀신이 되어 쫓김을 받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 마음속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했고 귀신이 되어 쫓겨지는 것으로 기뻐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기뻐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이 마음이 상하고 우리 안에 들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지금 만류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특권을 갖고 그들이 존경을 받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길 원했고,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자, 그들 마음에 녹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자 그러한 기득권을 붙잡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에 이 계급을 보면은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한 명이죠. 가장 높은 자리. 회사도 그렇고 또 모든 조직이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넓은 면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은 가장 넓고 위로 올라가면 가장 좁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높이 갖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높이 올라가려고 할수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 섬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가장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병자의 친구요, 가늠하는 자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모든 자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제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편협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통도,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규칙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나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과 생명이 없다면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이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기득권이나 아니면 나의 권리나 나의 책임이나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키고 이것을 더 잘하고 잘 나타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나를 내어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지를 생각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는 그러한 곳으로 내려가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말씀, 우리가 사람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요, 한 부류는 상을 받는 것이고 한 부류는 심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상을 받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물 한 모금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 물 한 모금을 준 자를 상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은 가장 작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자들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려면 지난주에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신 말씀 아까 읽었죠? 37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여 그들을 물 한 적을 대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제자들을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라는 것을 지금 물 한 모금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자들을 특정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물 한 모금이라도 주면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상성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서로 물을 좀 대접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도 대접하고 또 귀한 것도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비유를 든 이유는, 어린아이를 대접할 수 있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면 모든 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2절에 나옵니다.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 당시에 큰 죄를 지은 자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 사형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그게 더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43절에서 4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본문만 이렇게 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다가 내 손으로 범죄를 하면 내 손을 찍어내고, 내 발로 범죄를 하면 발을 찍어내고, 눈으로 범죄를 하면 눈을 뽑아내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문맥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며, 그러니까 너의 손으로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범죄를 해버린다면 너의 손을 찍어버려라 라는 말씀이겠죠. 너의 발이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래서 누군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연약한 자,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발 한쪽을 잘라내어 버려라. 눈이 실족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바세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46절,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52절, 너희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진노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존경은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고 너희들도 짓지 않는 그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 그들로 실족하게 만든다. 너희들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영생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여 그들의 영생의 길을 막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율법의 짐이나 또한 할 수 없는 어떤 규례의 짐이나 많은 것들을 메어 그들로 참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되어 사람들의 영생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고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이 낫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 자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이 어린 자 한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높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잘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 높은 사람들 섬기면 세상에서 보답을 많이 받는데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낮은 자들에게 섬기고 사랑해라. 그러면 그들이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많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가난하고 더 연약하고 더 비참한 자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 외에 복음의 그 어떤 짐도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복음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성도들이 짐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규율이나 그 무엇도,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들은 우리가 바르게 하고 바른 진리를 배우고 또 바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 열심,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랑과 섬김으로 화목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툼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시는데요. 마지막 절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밟고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그런데 다투었으니까요, 제자들이. 그러면 소금이 지금 맛을 잃은 건가요? 잃지 않은 건가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소금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화목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이 있고 또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 많이 다투는 교회들도 많은데요, 다툰다는 말은 그 안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 속한 직장과 사회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자신을 녹여 세상을 맛있게 하고 자신을 녹여 변질을 막고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고 소금을 치고 나면은요, 맛이 확 달라지는데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맛있어서 소금을 찾아보려고 하면 소금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녹아들어서 그 안에 배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화평한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화평한 것입니다. 겉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서 일하는 사람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을 사랑하여 뒤에서 은밀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평하고 평화롭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소금이 되십시오.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소금이 되십시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는 그 안에서 녹아들지만 나의 드림과 나의 섬김과 봉사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새 번역 성경은요, 5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소금을 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서 소금을 치십시오. 여러분이 소금이니까 거기에 소금을 막 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맛이 나고 다툼이 사라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혈기가 막 일어나면 소금을 치십시오. 마치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에 순을 주기 위해 소금을 딱 치면 확 죽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섬김의 소금을 막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마음이 화평이 찾아오고 우리 공동체 안에 소금을 쳐서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그들이 누가 크냐 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소금이 되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언제든지 소금을 우리 안에 두어 화평케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소금이 되어 화평케 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